9월 19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문제를 겪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정의 문제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아니면 다른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든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발생하는 문제이든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한동안 꽃길만 걷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꽃길만 걷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꽃길만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다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먼저 거론되고 있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의 족보, 이삭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리브가라는 아내를 맞이하게 됐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이삭의 가정에는 행복만, 말 그대로 이삭과 리브가는 꽃길만 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 20년이나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는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얻게 된 것은 이삭이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20년의 세월이라고 한다면 강산이 바뀌어도 두 번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들 가정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큰 아픔이었을 것이며 이 2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었으며 그들에게는 정말
가혹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가정은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인 이삭은 아내의 중보자가 되었고 또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서 서서 기도했습니다.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내를 위하여라는 말은 아내를 대신하여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내를 위하여 그리고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삭 자신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얻은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불임을 위해서 간구하였더라, 중보하였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은 라헬이 불임일 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을 보고서는 성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리브가가 불임 때문에 겪는 고통을 이해했고 아내의 자리에 서서 아내를 대신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 자신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고 또한 아브라함부터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자녀가 없다라는 문제가 그들에게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그 문제로 이삭과 리브가처럼 오랫동안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무지와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가장 겸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문제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이삭이 아내의 불임을 놓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자로 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에 그 사람의 고통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자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전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 기도자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의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아내를 위해 간구했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의 아내가 임신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년 동안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20년 동안 아마도 이삭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도대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일까 의심하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가 참으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 속에서부터 싸웠고 태어날 때도 동생이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태 속에서부터 싸운 이들은 27절에 보면 너무나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해서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집돌이였습니다. 이때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 보니 동생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배가 고프고 피곤하니 죽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돌아오는 답은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장자였습니다. 구약의 장자에게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의미가 뭔지도 그리고 그 권리와 그 중요성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아니, 그런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배 고픈 것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한 끼를 채우는 것보다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망령된 행동이며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석을 발견하게 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신의 약속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가치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절대 그리고 결코 우리는 배고픔을 때우기 위해 그것을 팔아치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망령된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과 은혜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꼭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